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비해 그리 중요도가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포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듯 떠나온 베레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품을 지닌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극렬하게 박해하려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바울을 적대시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회심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베레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라고 전합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예의와 질서를 잘 지키고 너그러움과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뿐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편협한 부분이 없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매우 건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가르침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칭찬받을 만한데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데살로니가는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 해당에서도 구약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는 베레아 성도들의 이 같은 모습을 신사적이라고 하는 멋진 말로 묘사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그의 일행 중에 누구도 베레아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이런 고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문명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었고 규모나 역사 면에서도 작고 초라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적한 시골 동네 같았던 곳에서 이처럼 말씀을 간절히 듣고 배우기를 원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삶을 통하여서도 귀한 말씀의 열매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따르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찌나 진실했던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노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만나게 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칭찬받았습니다. 보기에는 한적한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같아 보였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모든 지상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참된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우선적으로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항상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간절히 받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유독히 베레아에 이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아니고 헬라 출신의 기브인들과 이방인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교회입니다. 서구에서는 베레아 교회가 가진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에 실제로 외국에 보면 베레아 성경학교 혹은 베레아 성경학생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레아는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깊이 연구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마치 기독교 안에서의 고유 명사처럼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베레아라고 하면 동시에 어느 이단교회가 연상되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베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면 베레아 귀신론, 베레아 이단, 베레아 김기동, 베레아 성락교회라고 하는 연관 검색어들이 줄줄이 뜹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지도자인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귀신론 사상,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베레아라는 말과 동급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많죠. 여기와 쌍벽을 이루는 이단 중에 하나가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씁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먼저 선점한 까닭에 일반 교회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명패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니까요. 김기동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좋은 말을 훔쳤습니다. 김기동이라는 작자는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조잡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자신의 귀신론을 베레아 신학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 김기동이라는 작자의 거짓된 성경 해석과 이단 사상을 베레아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명칭을 이단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우리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을 한 6년 동안 했는데요. 와, 정말 우리 한국 이단들이 성경의 좋은 말들을 거의 대부분
선점해서 훔쳐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씁니다. 신천지만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좋은 말을 이단들이 사용해서 우리는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들을 차용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거나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단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진리를 끝까지 감추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오히려 베레아와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받고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전하는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말씀으로 사력 있게 살필 줄 알고 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베레아 교회는 바른 말씀의 이해 속에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 일행은 크고 화려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 작고 소박한 베레아에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 베레아에 오게 된 바울이 이곳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유대주의적 가르침이 아니면 모두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 일행은 여전히 베레아에 가서 유해하고 무익한 말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습 또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자신도 여러 성읍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 것과 같지요. 이런 극성스러운 태도를 가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응징하고 베레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위해서 원정을 온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아주 굉장한 반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바울이 루스트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들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거주하던 유대주의자들이 이 루스트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향해서 돌쇠를 날려서 바울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바울의 일생 동안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베레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데살로니가 유대주의자들은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한 일에 대하여 마치 분풀이 하듯이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을 포섭해서 바울을 저항하기 위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던 베레아는 한순간 큰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일을 일으킨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극심한 반감을 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이미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면서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베레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정반대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핍박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통한 복음이 더 멀리 더 신속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대적자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령에 불붙어 있는 거룩한 말씀의 불을 꺼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해 보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의 불길은 여운의 들불처럼 주변 지역으로 더 강하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죠.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강해지면 교회의 복음은 더 힘을 냅니다. 그러는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복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과 일행을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까지 온 유대주의자들의 행동은 예상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울을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감행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바울 일행의 자취를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몇 사람이 바울의 다음 행선지인 아덴까지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육로와 배편이 있었습니다. 육로로는 약 200마일, 그리고 약 320km 정도 됩니다. 100길로는 돌아가기 때문에 300마일, 약 500km 정도가 넘습니다. 본문 14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에까지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게 될 때에 아덴까지 100길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까닭이었겠지요. 그래서 몇몇 믿음의 형제가 아덴까지 그와 동행했습니다. 걸어서 가기만 하더라도 좋기 20일 이상이 걸리고 배를 타도 8일 이상 걸리는 먼 길을 게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간이 배로 늘어날 텐데 믿음의 형제들은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바울을 아덴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먼 길을 직접 동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참으로 사랑하였고 존귀 여겼다는 것이지요.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더러 홀로 그 먼 아덴까지 가라고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호위하면서 아덴까지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만 신사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신사다웠습니다. 사력 있고 의례를 지키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만 좋아서 아니겠죠. 그가 서 있는 위치, 그가 전하는 말씀, 그로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신사답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정성어린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에 감복하였던지 베레아를 떠날 때에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앞서 빌립보를 떠날 때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는 홀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떠났지만 베레아 성도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자신이 있는 에덴으로 부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곧장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베레아는 많이 안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지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과 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 교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도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중대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뿌리째 흔들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불러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지역의 형편을 보고받은 다음에 지체 없이 그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바울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다고 해서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심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알맞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를 보내고 부르고 하는 등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일들을 주도했습니다. 말씀은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목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목회도 목회자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어떤 자리에 그 성도가 가장 어울리는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령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킬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자녀가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목회자가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보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예비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이 참 우리 목회에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있어서도 굉장히 귀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편 생각하면 놀라운 거는, 대단한 것은 바울만 아니에요. 바울 곁에 있는 그의 동족자들도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의 곁에 실라, 누가, 디모데 그리고 전도여행 중에 만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지도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생각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기 시작한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는 인격적으로나 실력 면으로 볼 때에 어떤 면은 바울과 못지않은 그런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거나 바울과 동역자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다운 신앙과 인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은 늘 경청했습니다. 진리와 관계된 일에 관해서는 항상 그와 일치된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맡겨진 일을 행할 때는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이런 고귀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덴에 오자마자 너 다시 저쪽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너 좀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지금 오자마자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할 수 있잖아요. 좀 이따 제가 이 아테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테네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도시는. 이 도시에서 좀 머물고 싶은데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단 말이야. 돌아갔단 말이에요. 실라도 마찬가지. 실라도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에 또 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도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보면서 참 사도 바울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도 참 훌륭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또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직장 나가서 자기의 주어진 세상 일에 대하여 그렇게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교회 일과 주님의 일을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참 훌륭한 성도구나 라는 생각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결국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매주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상호적으로 계속.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떤 분은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를 한 성도 어디에다가 대선 교회를 풍질병에 이렇게 갑자기
네. 왜 역사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한 기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대통과 상속한 사람과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맡긴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리와 개인적인 유별을 갖다 안 됩니다. 누구는 좀 남을 좀 들어 이런 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드러나기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진전히 서가는 거룩한 길을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울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받으실 영광이 지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내려와 여러분들은 바울 아덴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한번 자, 기도를 들어보시면서 자, 우선 그와 함께 베레아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이에요. 베레아는 마케도냐 아덴은 아가야 빌립보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왔고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안티오코에서 아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보면 베레아에서 한편 베레아의 이렇게 한 200, 320km 배를 타고 오면 이렇게 해안을 돌아 이렇게 안으로 와야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길로 앉는 환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바닷가에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또 바닷가에 있는 한 크기가 한 거기다가 도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 여태까지 여하튼 환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는 일을 왔습니다. 저는 댓글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를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자, 이 아내는요 사실은 그리스 신앙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바로 이 아테네. 그래서 사실상 이 아테네라고 하는 정말 많이 그래서 성경은 개혁성 아테네고 예측 번역이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훨씬 선명하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는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 성역적 오래된 그리고 아주 한 역사를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아테네에 직접 공격한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아테네에 보는 워낙 유명한 그래서 사람들도 이 아테네는 그런 저는 바울적 표현을 쓰면 바울이 사람들을 공부하는 아테네를 통하지 않는 길이 나오고 그래서 아테네를 강렬한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테네 헬라니즘이 자랑하는 최고의 문화와 전통의 그런 탓에 그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이 합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팔라님의 정신적 보고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존중받았습니다. 로마가 건들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적인 부산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 또한 영국 또한 여러분 아테네라는 것이 크게 운영된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테네는 조그마해요. 아테네도 진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서울의 종로, 중구, 강도를 포함한 수밖에 안 되고요. 이건 접하신 유성도시까지 다 포함을 하면 서울의 한 3분의 2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인력에 가장 오랫동안 하고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접 민주주의 그냥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당시 숭배했던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서구 사상의 근원적인 뿌리를 수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럽 문명은 아테네에서 흘러나온 문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그림 보셨죠?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죠.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전체가 한 54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당대의 최고의 혹은 그 전후 시대를 아테네 문명의 지성사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여기 뭐 우리 청년들을 이번에 수련할 때 제가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뭐 잘 안 보이셔도 나중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죠. 이 아테네 학당에 보면 그 중간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죠. 인물인데 오른쪽에 있는 인물, 왼쪽에 있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학자들을 배치한 건데요. 바로 플라톤과 그의 제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 이 제자 플라톤의 고향,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에피크로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뭘 말했냐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지대한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수학자,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학당을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렇게 본거지를 삼고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 인류 역사 지성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고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아테나라는 곳은 지성의 요람이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54명의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에 모두 출연시킨 것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아테네는 고대 철학과 사상의 명소 중의 명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는 이제 이 그림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세요. 아테네에는 또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보존 가치가 최고로 높다고 하는 그런 기념물과 또 유적들이 많이 있지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같은 세계적인 기념물, 유적지들 그리고 수많은 고대 예술품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산실이지만 또한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로서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만큼 인류 문화 사이에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도시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죠. 제1회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을 상징하는 그 성화를 아테네에 있는 올림피아 신전에서 그를 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를 출발해서 세계 각지를 돌아서 개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어느 한 도시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테네가 그런 곳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도시가요. 아테네가 최고의 황금 시기를 보냈던 것은 기원전 5, 6세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테네를 능가할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는 그리스의 찬란한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그걸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당시 아테네 인구가 3만 명이었습니다. 쇠락해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럼에도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지적, 사상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베레아의 몇몇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아테네 항구로 진입하는 배 위에서 아테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갔어요. 그의 일생에 2번 아테네를 들리는데 처음 간 겁니다. 첫 번째 방문인데 갔는데 여러분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아테네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헬라니즘의 영광성이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통해서 그의 눈 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환상을 저질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보았던 그 웅장하고 거대하며 세밀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문명사적인 결과물들이 대부분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테네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던 것이지요. 아테네는 세계의 문화 수도답게 세련되고 멋졌습니다. 웅장하면서도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건물들과 기념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위대한 예술품들과 조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도시는 하나의 위대하고도 거대한 박물관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제 표현이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들과 기념물들은 대부분 신전이거나 제단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아크로폴리스는 4세기 말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신들을 경배하는 공식적인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우뚝 솟은 웅장한 신전과 제단들로부터 이제 눈을 돌려서 그럼 아테네의 골목골목은 도대체 어떠한가를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각처에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제단들이 보였고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바쳐진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었으며 진정한 우상들의 숲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아테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 이게 당시 아테네를 평가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폴론,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아르미테스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요 신들뿐만 아니라 올림푸스 산에 거주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신들,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에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신들, 그 신들을 경배하는 제단이 아테네는 어디에서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외관은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돌, 노쇠, 금, 은, 상아, 대리석 등의 아주 귀중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탄성을 내지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 도시를 바라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심히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아테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작정 일으키는 화가 아닙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잠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본문 16절에 마음의 분하여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을 잘 살펴보니까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신에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경노하시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온 성에 가득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바라시는 거룩한 분노를 그 역시 느꼈던 것입니다. 예술적인 창조성과 미적 감각, 능력에 있어서는 아테네인들을 따라잡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혹자는 바울이 온 이 아테네를 보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전혀 예술적인 감각이 없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술에 관하여 문외한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바울 역시도 이런 예술적인 것들이라든가 문화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본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학적인 생각과 미적인 감각을 느끼고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물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 예술이 없지만 사람은 예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술을 창의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의 영역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인 중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미적 감각과 예술적 능력을 우상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적으로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사단의 노예로 붙잡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현실을 분노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를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었지만 그렇다고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경배하는 우상을 마구 끌어내리거나 제단에 올라가서 부서뜨리거나 아테네 사람들 향해서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예의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하고 정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로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를 이끌기 위한 일종의 신학 토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일이냐? 신들의 도시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적어도 신과 종교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무지하지만 열심인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방식의 대화를 주고받더라도 종국에는 예수는 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약속대로 부활하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보고 슬퍼하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행위는 몸서리칠 만큼 회오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돌이킬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자, 아테네를 다 둘러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 아테네에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테네 회당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 갔습니까? 저자거리죠. 아테네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한 이해 수준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그들의 수준과 상황을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생활이었죠.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다 그냥 제거하거나 그냥 깨부시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왜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지, 우상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먼저 간 회당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마 복음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적 요소가 가미된 대화를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레오바고의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의 연설을 보면 여기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 달라요. 여기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그런 용어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테네에서 받은 자신의 인상과 아테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의식 속에서 발견되어진 특징들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아무튼 아레오바고의 연설은 되게 중요하고 특이한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만났던 철학자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이 만난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엄청난, 아테네뿐만 아니에요. 나가서 그리스, 또 나아가서 헬라니즘의 그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쉽게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들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하는 좀 낯선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건 좋은 번역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학자들입니다. 석학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지요. 이들은 주전 4, 5세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이후에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 의해서 면면이 흘러오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보다 500년 이후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할 즈음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의 선구자들의 사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와는 어떤가? 만일에 우리 시대와 그 시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무용합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2000년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쟁론한 철학자들의 주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아주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바울이 아레오파고스에 행한 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만나서 토론했던 이 두 학파의 핵심 사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들의 주장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셀 수 없이 다양한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팎에 있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바울이 만난 철학자들의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의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변증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좀 남은 시간 동안은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아주 커다란 인상을 받았던 이 두 철학 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 사조입니다. 이 두 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즈음, 즉 1세기 중반 때의 그리스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특별히 그리스의 정신적인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즈음에 한때 찬란했던 그리스의 문명은 이미 몰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비운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그 강력한 국가에 대한 비전은 국민들이 상실해버렸고 그 옛날 국민 각자가 높고 자유로운 이상을 가지고 집정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두고 그 정치 활동에 참여했던 그런 일들은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 사회 초석이 되었던 순수한 학문적인 탐구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가는 빼앗긴 상태에 있지요. 사회는 점점 불안해지지요. 경제 생활은 더 피폐해지지요. 지성과 정신 문화는 점점 더 고갈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뭐에 더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대의간의 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것도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모든 면에서 몰락하고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 의지에서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개인의 행복과 내재적인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종교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그렇죠. 초월적인 그런 지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몰락하고 대의가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이런 혼란한 정황을 틈타서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 철학 강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게 될 아레오파고에서의 연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또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강설이 아니라 무슨 철학 강설, 성경 강의가 아니라 무슨 철학 강설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럼 나온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랍니다. 오늘 기도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시계 보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식사 전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주전 4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철학입니다.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는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에피쿠로스는 자신보다 한 120년 전에 사람이었던 데미크로토스라고 하는 자연철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원자와 공간이라고 하는 입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미 자연철학자가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원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설명드렸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아톰이라고 하죠. 이걸 오늘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원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집합자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먼저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만물은 원자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과 사람은 존재하는 공간이 다를 뿐입니다. 신은 물질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삽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 세계와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은 이 세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상에서 복닥거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들은 다른 공간 속에 사는 존재들이고, 사람은 원자는 물질로 구성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피쿠로스가 그러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은 우리와 상관없는 또 다른 초월 세계 속의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은 원자로 구성된 사람의 몸이 단지 다시 원자 세계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몸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분해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충격이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물리학자가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에피쿠로스가 한 말이고 데모크로스가 한 말인데 자기 말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몸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죽음은 사실은 원자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자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설명을 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는 걸 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격적인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성, 사후세계를 이런 논리로 부정합니다. 철저한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피쿠로스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쾌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쾌락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통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성이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거나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행복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곧 사라지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더 강력한 또 충동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정신적이고 정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신적이고 정적인 쾌락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보다 더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 쾌락의 최고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동요나 혼란이 없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최고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정이 주는 진정한 쾌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을 얻는 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숨어서 지내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요, 웬만하면 혼인하지 않는 게 좋고, 웬만하면 혼인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좋고, 웬만하면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이 없는 상태의 죽음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겠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상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교의 사상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이지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번뇌를 받지 않고 마음에 동요가 없고 어떤 혼란도 없는 경지를 인생이 추구해야 될 행복의 목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주장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쾌락을 만족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쾌락이라는 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육체적 쾌락이든 정신적 쾌락이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 어린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도 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죠. 난 특별한 살면서 많은 거 원치 않아요. 누구처럼 많은 돈을 갖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특별한 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고통도 없고 또 병고도 없이 그저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 없이 그렇게 살다가 평온하게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지요. 요즘에 유행하는 well living, 아름다운 삶, well dying,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생각에도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정신과에 문의하고 심리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행복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려면 수련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내면의 각성과 깨달음을 얻어야 고통 어린 현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정을 얻는 해탈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불교를 찾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요?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에피쿠로스의 그런 주장은 오늘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 짧게 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이 학파의 창시자인데, 아테네 광장에 이 스토아라고 하는 행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행각에 모여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논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의 생에 관한 책을 읽고 그를 몹시 흠모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생활이야말로 가장 흠모할 만한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평생 동안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에 하는 물음에 천착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윤리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이 제논은 감정적인 충동, 좀 어려운 말로 파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만물의 내재에 있는 우주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곧 우주적 이성,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고 숙명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벌집에 우리 들어있듯이 이 이성, 우주적 이성은 온 우주에 퍼져 있고 사람에게도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 사람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내재해 있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로고스, 즉 우주적인 이성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운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어리석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우주적 이성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욕망과 불안과 근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주적인 이성인 로고스를 거슬리는 그런 충동의 파토스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반이성적이고 반비합리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강한 충동, 파토스를 근절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은 끊임없이 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고스에 순종하면서 덕을 쌓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아파데이아라고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토스에서 해방된, 불교로 보면 해탈인 것이죠. 이런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면서 본능과 욕망을 멀리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로고스라고 하는 신적 존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겠죠.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우주와 만물과 모든 생명에 다 깃들어져 있는 만유 재신입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신적인 존재가 다 깃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주장대로라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이 신의 법칙인 로고스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는 단일하다, 세계는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의 로고스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역시 인종과 귀천과 빈부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2500년 전에 뭘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 세계 시민 정신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되게 높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말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이 사상은 인류가 어떤 하나의 정신이나 이념 안에서 모두가 한 이웃이 될 수 있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런 주장으로 발전합니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신과 인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스토아학파는 사람 안에 작은 우주가 있다. 여러분, 소우주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마음속에 있는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인 파토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마음의 충동을 제한 그런 사람은 마음의 완전한 부동신, 즉 마음의 혼돈이 없는 평정심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학파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토아학파의 주장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거의 자연 철학, 또 윤리학, 신학 모든 부분에 이 사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아테네와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교와 철학 사상에도 엄청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대 시대 이후에 서양 철학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도 스토아 철학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지 모르지만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 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간추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쇠락과 함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두 사상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가르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두 철학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세상 철학과 세상 풍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근거로 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지금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특별히 그런 사상과 또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며 또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